히브리서 8장. 쉬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말의 요점은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으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참 정막인 하늘 성전의 일을 맡아보고 계십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땅에는 이미 예물을 드릴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 위의 성전의 성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 만든 모양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머니 이르셨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보여준 그 모양대로 만들도록.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맡아 하시는 일은 그들이 하던 일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받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새 계약도 이 계약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새 계약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계약이 금이 없었다면 두 번째 계약이 생길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낙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더불어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새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아 이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부터 그 조상들과 맺은 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들이 내 계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기에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그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나는 내 법을 그들 생각 안에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아라 라고 가르치거나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낮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새 계약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첫 번째 계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9장. 첫 번째 계약에도 예배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땅에서의 예배 장소인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장막의 첫 번째 방에는 촛대와 상이 있었고 그 상 위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특별한 빵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향을 태우는 금으로 된 제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계약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도달한 아론의 지팡이와 계약의 법조문인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룹 전사들이 그들의 날개로 자비의 자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장막 안의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되면 제사장들은 날마다 장막의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맡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은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자신과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따로 떨어진 이 두 방을 써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곧 첫 번째 장막이 아직도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 시대를 위한 하나의 복이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과 희생제물이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의식, 곧 사람들의 속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깥 몸에 관한 규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주시어 당신의 새 질서를 세우실 때까지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옛날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런 그런 장막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양과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의식상으로 구덩을 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양심에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현실들을 씻어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의 능력을 힘입어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새 계약을 중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첫 번째 계약 아래에서 지은 죄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그 값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경우에는 먼저 그것을 남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첫 번째 계약도 피 흘림이 있기까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붉은 양털과 히소뿔에 붙여 율법책과 모든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계약의 피입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을 피로 깨끗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들을 번떠 만든 모형들은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시체들은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 곧 참된 장막을 번떠 만든 장막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거듭거듭 당신 자신을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거듭 바쳐야 한다면 세상이 창조된 뒤로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버리려고 시대의 끝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마련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두 번째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과